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못을 찾아내어 심판하시는 엄격한 분으로만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잠시 생겨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식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고 신실합니다. 죄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선해진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후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괜찮다,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가장 큰 값을 치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를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죄와 죽음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납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보고 계시는가?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의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우리의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즉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고 자신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순한 개념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그 선하심을 맛보고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악이나 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고 변덕도 없으며 잘못된 판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로 우리의 눈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상황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현재 상황보다 더 깊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각각의 순간만 보면 요셉의 삶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행한 일조차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일이 쉽게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질병, 폭력과 죄가 좋은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편안하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이어서 말하듯이 그 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 돌이키게 하시며,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잡으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당장은 싫어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정복한 잔인한 전쟁이 아닌가?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명령을 당시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살펴보도록 요구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진멸 명령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우월성을 인정해 주신 명령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동시에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과 같은 죄를 범하면 동일하게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로 인해 그 땅이 주민들을 토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범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진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을 무조건 편애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의 죄도 동일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에 대한 심판은 갑자기 내려진 충동적인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곧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오랜 시간 참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나타나는 즉시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죄를 영원히 묵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폭력과 불의, 타락과 생명의 파괴를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가나안의 죄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나 사소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2장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폭력과 불의가 있었으며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까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이 더 강한 군사력으로 약한 민족을 정복한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이것은 오랫동안 쌓인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역사적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명령은 모든 시대의 신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전쟁 명령이 아닙니다. 가나안 진멸 명령은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특정한 민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 구속사적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국가나 종교 집단도 이 말씀을 근거로 다른 민족을 공격하거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집행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가 받은 사명은 땅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무력으로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통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진멸 명령을 오늘날의 종교적 폭력이나 민족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모든 가나안 사람을 단순히 그들의 혈통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 성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으며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심판의 기준이 단순한 혈통이나 민족적 출신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긍휼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고 심판은 사랑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을 전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일까요? 폭력과 억압, 살인과 착취를 보고도 아무 판단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심과 불의를 바로잡으시는 공의가 포함됩니다. 피해자를 사랑하신다면 악을 행한 자의 폭력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신다면 생명을 파괴하는 죄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가나안 족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심판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은 저 사람들은 심판받을 만했다라는 자기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나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내려질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보여준다면 십자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봅니다.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끄러워하며 성경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폭력과 증오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쪽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심판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도 동일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라합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어려운 장면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역사 전체를 다 볼 수 없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완전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거룩하심과 공의를 서로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잊으면 하나님을 죄를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말하면서 사랑과 선하심을 잊으면 하나님을 차갑고 무서운 분으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품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의로우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선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죄를 무조건 허용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불의를 미워하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모른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룩하고 선한 사랑입니다.